6.25 전쟁 속에서도 교회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아니면 각 가정에서 또는 야외에서도 예배는 드려졌어요. 그러한 과거의 그런 예배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찾아볼 수가 이제는 없습니다. 지금은 어느 곳에서도 모여서도 안 되고 예배 드릴 수도 없습니다. 가족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성도가 모임을 가지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유독 교회는 욕을 먹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게 심해지면서 교회가 교회를 비난하고 목사가 목사를 이상하게 여기고 정죄하고 고발하고 또 성도와 성도가 비난하는, 그래서 서로가 분노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바른 소리를 내고 싶어도 그 바른 소리를 듣기를 싫어합니다. 목사가 설교 중에 진리에 대해서,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성도들과 젊은 사람들은 귀를 막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목사의 설교를 녹음해서 방송과 언론에 제보를 해서 참으로 그 목사의 명예까지도 훼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이 닫혀지는 시대, 표현의 자유가 무색해지는 시대가 오늘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어떠한 정치적인 색깔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적 자리가 아닌 예배 자리 중에서는 특별히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해왔을까요? 그것은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그리고 서울, 심지어 이북의 고향인 사람들도 있고 해외 동포들도 있고 각양각색의 성향과 그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양한 주장들을 할 수 있고 색깔을 가질 수 있고 서로 배려하고 포용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6월 달에 한 리서치 회사에서 우리 종교에 대한 인식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이것을 인용해서 발표했어요. 20세에서 60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각 종교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천주교와 불교에 대해서는 온화하다, 따뜻하다, 절제가 있다,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의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회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거리를 두고 싶다, 이중적이다, 사기꾼 같다,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에 더 많은 대답을 했어요. 교회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목사와 성도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서로를 비난하고 원망하고 우리에게 실망하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정부를 향해서 우리 투쟁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또한 오늘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신앙의 위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의 신앙, 나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하라. 세상으로부터 외면받지 않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도록 소망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시편을 보면은 우리의 상황과 아주 비슷해요. 시편 80편을 보면은 우리의 상황이 이스라엘의 상황하고 마치 데자뷰처럼 똑같습니다. 8절에 보면 한 포도나무를 하나님이 심으셨어요. 바로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에 심겨서 뿌리가 깊고 그늘이 풍성한 나무가 바로 포도나무요. 포도나무의 열매는 얼마나 우리가 맛있게 먹는 열매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백향목같이 아름다우며 향이 가득한 나무가 포도나무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타락으로 인해서 담이 허물어지고 이제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함부로 그 열매를 따기도 하고 멧돼지와 같은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 짓밟고 들짐승들도 그 열매를 먹고 그리고 결국 이 포도나무는 배임을 당하고 땔감으로 불에 타지게 됩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주의 은혜를 잃어버린 백성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이웃에게는 다툼거리가 되게 하고 모든 원수들이 서로 비웃는 민족으로 전락했어요. 이스라엘은 이러한 어둠의 시절을 두 번째로 맞이해서 포로로 잡혀가요. 그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제2의 출애굽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같은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돼요. 그러나 그들이 다시금 고향 땅에 돌아왔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어야 됐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어찌 된 것인지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못했어요. 도리어 세상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때 에스라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했어요. 하나님 성전 앞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닌가? 그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깨닫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우리가 돌이켜서 회개하자. 뉘우치자. 겸손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자.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모습이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회개요. 하나님에게로 돌아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오늘 신명기 30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혹시 죄에 빠져서 잘못된 길에 서면 다시금 하나님에게로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회복되는 지름길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기독교가 회복되는 지름길. 그 첫 번째는 바로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회복입니다. 정부의 시책이 비대면이라고 할지라도 비대면의 예배를 드릴지라도 예배를 정성껏 드려야 돼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요. 살아가는 날 동안 생사의 기로에 설 때가 있다. 생사의 결단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결단 속에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예수님은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생과 사의 결단을 할 때 기도를 드렸어요. 아브람도 이삭을 바쳐야 되는 생과 사의 결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이 두 번째 포로기에서 다시 한번 은혜를 받고 에스라 시대에 돌아와서 그들도 다시 한번 결단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는 무엇이냐? 생존의 문제였어요. 이역만리에서 다시 예루살렘에 왔더니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허물어졌어요. 그들이 살던 고향의 땅과 집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 먹고 사는 문제가 더 급했어요. 생존의 문제예요. 땅을 개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에스라랑 느헤미야는 달랐어요. 지도자가 달랐어요. 생존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자로 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회복이 더 중요하다고. 코로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방역이 우선이에요. 동시에 또 경제도 잘 됐으면 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정부 시책을 잘 따라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장 최우선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면 생존은 해결됩니다. 생존이 문제가 아니라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 회복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에스라는 백성들을 불러 모아 예배의 자리가 곧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되도록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려요. 또 우리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게 됩니다. 그때 비대면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배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다. 그렇게 믿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순간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용서받아야 될 것, 죄를 회개해야 될 것이 있으면 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받는 눈물을 흘리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겨야 되겠습니다. 열정적으로 찬송하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감동이 충만하게 나타날 것이에요.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산업과 교회를 휘몰아칠 것이에요. 예배의 형태는 변화되었지만 예배의 본질은 그대로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전보다 이후 더 잘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회복을 이루셔요.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을 보시면은 이전보다 이후 더 큰 회복의 은혜를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께 돌아오는 자, 회개하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 주님의 은혜 안에 오려고 하는 자에게 은총이 있다 말합니다. 그래서 회복이 되어서 모이게 되고 통일을 이룬다. 그리고 이전의 신앙인들, 조상들보다 더 큰 번성이 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심을 받게 된다. 성령의 충만함, 생명의 충만함을 얻는다. 도리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사 생사화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다.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먼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살아 운동력 있게 숨쉽니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우리 앞에 놓였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에게 돌아오면, 예배를 회복하면 이전보다 이후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웃음꽃이 만발하는 교제가 있을 것이에요. 함께 식사하는 식탁의 교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의 그 기도 문장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마음이 공허할 때 새로워지기 위해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피곤하고 지칠 때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세파에 시달릴 때 회복을 위해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길을 잃었을 때 인도함을 받기 위해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마음이 괴로울 때 평안을 얻기 위해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외로울 때 사랑을 얻기 위해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소서 주여, 오셔서 저를 소생시켜 주십시오. 오셔서 저를 고치시고 오셔서 저를 주님의 형상으로 빚으소서. 주님의 사랑의 용광로에서 저를 다시 만드소서. 그래서 오늘 성경은 시편의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의 선민이다. 선민의식을 다시금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 앞에 물러서지 않을 테니 이스라엘을 소생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교회 다니는 것을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이들이 많아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와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될지 방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혼란스러워하는 이들이 있어요. 특별히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그래요.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그렇고 청년들이 더욱더 그렇습니다. 사회에서 친구들이 공동체로부터 비난하는 그 비난과 공격 앞에 무기력하게 대답도 못하고 주저주저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부끄러워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청와대 게시판에 이렇게 올렸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기독교인이어서 죄송합니다.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아요. 청원자는 현재 한국교회가 병이 들어있고 그 역할과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죄송하다라고 썼어요. 참 겸손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이 죄송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임을 기억하십시오. 사회에 폐를 끼치면 죄송한 것은 당연해요. 그렇다고 나의 신분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몇몇 목사가 교회가 병들어 있다고 해서 교회 전체가 병들고 목사가 병든 것이 아니에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일으키지만 그렇다고 미꾸라지 한 마리 때문에 전체가 흙탕물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고 살아가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다. 부활의 산 증인이다. 믿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죄송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선민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당당하게 말하세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조롱당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선민의식은 우월감이나 특권을 가지고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서 살라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오로지 돈만 벌기 위해서 눈이 벌거면 욕먹게 되어 있어요. 누구 말처럼 강나라의 똘똘한 집 한 채 갖기 위해서 살면 욕먹을 수밖에 없어요. 누구처럼 벤츠를 타고 직장과 산업에서 승승장구해서 힘과 권력을 소유하고 누리고 사는 것만이 복이라고 알고 살면은 희롱당합니다. 조롱당해요. 왜 그렇습니까? 진리에서 벗어난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신앙의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관이 비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의 대다수를 이룬다면 교회는 병이 들어요. 그리고 교회는 망하게 돼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전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심장을 품은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한가운데 있는 마음은 무엇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이 마국간에 탄생하고 그 성탄절, 우리 옛날 이야기로 치부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빛과 소금의 교회예요.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혼란 속에 교회는 구원의 방주고 사랑의 방주고 믿음의 방주이고 진리의 방주이고 소망을 주는 방주이고 생명의 방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마치 중세의 교회처럼 타락한 교회가 되면 조롱받습니다. 중세교회 교황과 사제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직분자들, 우리 청년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 있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기에 조롱하고 희롱당하고 비난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돌아오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이 구원한 예수 사랑으로 만든 사람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죄송하다 하지 말고 당당하게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소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물러서면 안 돼요. 비대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재합니다. 지금 우리가 나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거나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기도합시다. 냉소적인 비난과 조롱 앞에 우리가 더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이전보다 이후 더 크게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대면이건 비대면이건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성도들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앞에 돌아오면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광채를 밝히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서 이전보다 이유가 더 큰 기쁨으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항상 예배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의 정성을 담아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열방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생명의 회복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자에게 축복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산업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